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맥주감사절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냐면 이런 질문들이죠. 맥, 보리맥, 추수할 추.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보리도 추수하지 않고 농사하지도 않는데 맥주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뭐 있나?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자꾸만 성경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우리말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절은 사실은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 절기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서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같이 읽죠.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가 오늘 77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세어서 7주가 되어진 다음 날, 그래서 7주기 때문에 77절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세어서 50일째 되어지는 날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때 이제 유대 나라의 대부분이 밀과 보리인데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드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 이렇게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맥주감사주일은 이 77절, 오순절, 맥주절에 근거한 이제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물론 이제 맥주절이기 때문에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지만 유대인의 절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어요. 그 독특함은 과거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절기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것들은 구약을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그 성취가 되어진 것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77절, 오순절, 맥주절 같은 절기인데 한 절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르는데 이 절기가 신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십자가에 죽으시죠. 무교절 때 그 다음날 15일에 뭐 하는 거예요? 무덤에 계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16일 초실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초실절 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120명의 성도들을 추수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77절, 오순절, 맥주절이 언제 성취가 되어졌느냐?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며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감사했는데 사실은 보리와 밀이 아니라 뭐였어요?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추수될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영혼들에 대한 추수를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가 과거에 유대인들의 맥주절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 앞에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맥주절에는 77절, 오순절 이 맥주절에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 우리 같이 한번 룻기를 한번 볼까요? 같이 보세요. 시작.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지금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다고요. 그리고 룻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오순절에 있었던 내용, 보리를 거두면서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7절, 오순절, 맥주절에 룻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내용이 오순절, 맥주절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같이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길을 떠났다. 룻기의 배경이 뭐냐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우리가 구약성경에 봤던 것처럼 사사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자기가 왕인, 자기가 주인인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나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가게 되어져요.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어떻게 하는 기업, 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모압에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모압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나오미가 자기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왜냐하면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지금 나오미의 삶이 기쁨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오미 기쁨 아니야.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 내 인생은 쓴 인생이고 괴로운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 아니야. 나는 마라, 쓰고 괴로운 인생이야. 이렇게 불러달라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마라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 모든 걸 회복하는데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4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막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제 나오미가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그때 기업 물을 자로 누가 쓰게 되었냐면 보아스가 쓰게 되었죠. 보아스가 룻과 함께 결혼하면서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기업, 땅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자녀가 나면서 잃어버렸던 자손, 가문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잃어버렸던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장에서는 모든 걸 잃어버렸던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졌었는데 4장에서 다시 마라가 나오미가 되어진 내용이 룻기란 말이에요. 이 나오미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미로 부르셨어요. 기쁨의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기쁨의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요? 사단, 모압에 가가지고 사단에게 모든 걸 빼앗긴 거예요. 그 빼앗겼던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사단에 빼앗겼던 생명, 사단에 빼앗겼던 구원, 사단에 빼앗겼던 기쁨, 사단에 빼앗겼던 안식, 평안 이런 것들 다 회복하여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맥주절에 룻기를 읽으면서 그래 나는 마라같이 쓴 인생이었지, 쓴 존재였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오미와 같이 기쁨의 존재를 만들으셨지 라고 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기업 물을 자를 사모하며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룻기를 통하여서 나는 사단에게 모든 걸 빼앗기는 마라와 같은 쓴 인생,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나의 기업 물을 자 성령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오미 기쁨이 되게 하셨구나.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맥주 감사주일 줄 믿습니다. 그 맥주 감사주일은 내 안에 잃어버린 구원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익숙한 것에 무디어지기 쉽습니다. 그 익숙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제대로 신앙이 되어지면 날이 갈수록 더 구원의 은혜가 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메마른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1년에 한 번씩 드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져 있는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날 한번 회복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맥주감사주일이 되어져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먼저 점검할 것은 내 안에 지금 구원의 은혜가 첫사랑에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다시 이 한 년 묵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실 주의를 축원합니다. 첫사랑 회복할 주의를 축원합니다.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줘야 돼.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바벨론은 무너졌다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 복음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라는 이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1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같이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다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밑줄 그으세요.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이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내버려 둘게.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온갖 우리 로마서에 봤던 것처럼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들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 마신 자들이 받는 진노가 뭔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의 연기를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위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의 고난의 이제 그러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활화산 같은 데 가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연기가 올라가게 돼요. 그 냄새가 올라가게 되어지잖아요. 불과 유황의 냄새가. 마찬가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결국 그들이 올라가는 거는 뭐냐? 바로 불과 유황의 고난, 이런 심판, 저주만이 그 상판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인친자들은 뭐가 올라가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8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향연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뭐예요? 내 기도가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로서 예수님의 기도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제 이렇게 내 기도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 고난, 불과 유황의 고난이 올라가고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 우리는 늘 요한계시록을 볼 때 중요한 것이 1차 수신자인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이제 불로 태워진 연기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이제 너희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어.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 중보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저들은 지금 너희를 태우는 것 같고 저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상 그다음 로마 세력 때 너희를 하는 것 같이 저들에게는 불과 유황의 심판의 불이 끊이지 않고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뭐가 올라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그러한 이제 불과 유황의 이것들이 올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올라가게 되어 내 기도가 올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새 영원한 복음 가운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밑줄 그어주시고요. 인내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하나님의 계명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사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다 밑줄 그어주셔요. 그럼 마지막 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인내란 뭐다? 자리 지키기다. 자리 지키기.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인내한다.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인내한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죠. 우리는 계명하게 되어지면 이게 율법, 그래가지고 조금 반항이 있습니다. 계명은 너무 좋은 거예요. 계명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인내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반드시 너 죽어. 무트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악과 계명은 계명의 전부입니다. 모든 계명의 공통 분모가 이 선악과 계명이 되어져요. 이것은 선악과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방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지금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거치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딱 하나 거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만약 모든 게 없었다면 그는 선악과가 없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맛있는 거 따먹고 이제 하와 놀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러다가 막 재밌게 살다가 동산 중에 가다가 보니까 딱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아,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아, 내 위에 하나님 계시지? 내가 진짜 왕 아니지? 나는 대리 통치자지? 진짜 하나님이시지? 라고 세워주신 것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보다 절대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절대 하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과 왕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선악과를 안 먹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계명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계명의 공통분모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 지키를 지킬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살지 않아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길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앉길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갈 때 그들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자리,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에게 앉기를 원하신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다 할지라도 그 순교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자굴이면 사자굴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가 원형 경기장에 있기를 원하시는 원형 경기장에 있는 것이고 화형대 위에 있기를 원하시는 화형대 위에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런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느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켜가며 인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편한 자리 좋아합니다. 쾌락의 자리 좋아합니다. 세상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는 나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이 그 자리에 내가 앉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주님 되어주신 주님이 내가 앉기를 원하는 자리는 믿음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제 이 계명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고 싶은 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앉고 싶은 데 앉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 주님이 나에게 앉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우리가 인내함으로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누가 인내할 수 있는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인내의 자리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 확신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수백 번 한다고 그것이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 정확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 되어져요. 큰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는 큰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크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있고 적그리스도 로마 세력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지만 이들에게 믿음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로 인내하게 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환난이란 이 이제 환경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로마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세요. 로마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은 인내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인내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은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역사를 운행하시며 역사를 마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때 인내하며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기억하면서 세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두 번째 복음은 이제 바벨론은 망한다. 세 번째 복음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뭐예요? 어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늘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에 대한 믿음, 크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인내하는 승리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